지난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종일을 거룩하게 쉬라고 그랬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일과 여세 동안에 할 수 있는 세상 일과 오락을 하지 말고 시간을 공적인 또 사적인 예배에 사용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부득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과 그 다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이 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답 봅시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고 태만함이나 또는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 말, 노동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4계명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답이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4계명에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것이 의무인데 그 의무를 아예 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금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크게 말하면 안식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것이냐? 아이, 고마워요. 그래. 우리가 수행해야 될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태만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다음 죄를 짓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생각을 하거나 그에 대한 말을 하거나 그거 직접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안식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 행하는 것을 금한다. 사실 안식일 혹은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쉬라고 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열심히 여세 동안 일을 했다면 쉬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사람 못 삽니다. 사모님이 보니까 은비를 안고 있네요. 오늘 두 번째 예배 참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우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소위 영원한 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이나 누구로 영광을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좋도록, 우리들 깨닫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특히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날로 구별하되, 최상의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즉 최선을 다해서 아마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날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하는 것, 그 날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우리의 의무가 되지요. 이건 의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답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것 안 된다. 그렇게 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죠? 제물이 있었습니다. 처럼 그래서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합니다. 감사 예물, 또 예배 예물로 예배 현금 이런 것들 드리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일을 하는데 부주의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금하시는 것이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를 가장 극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전체 전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올인이라는 그런 말. 하나님 사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일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교회 나올 때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전 예배 드릴 때 임했을 때도 상당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이렇게 회복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아까 도저히 강단에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아침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을 토시 하나까지도 안 빼고 듣는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오늘 같은 때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그렇게 드렸습니까? 왜 웃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날을 그렇게 보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거역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이 형상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여금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시간들을 세상적인 것들, 자기 탐심이나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염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자신이 그게 또 즐겁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 이것이죠.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것들을 귀찮은 것, 번거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예수님께 그 중간기가 있죠? 그 40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라고도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다 엉터리죠. 공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걸 말하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말라기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지만 6월절 양을 들 때 양 골라가지고 또 검사하는 날 해가지고 아무튼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흠 있는 거 드릴 수가 없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흠 없게 드리고 절차대로 제사 지내고 오늘만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얼마나 번거롭느냐 이거죠.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린다는 것들이 훔친 것들, 병든 것들, 하나님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너 이게 내가 받겠느냐? 그래서 사실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예배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하는 것들도 정말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향해 돼야 된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들이 돼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이고 그 옛날 우리 옛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렇게 한대요. 이게 선반 위에 성경을 얹어 놔서 일주일 내내 손도 안 댔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먼지 턴다 이게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간 날이야 하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로 온다고 그렇죠? 바로 그런 태도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결국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되는 대로 지편한 대로 부주의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관기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하나님을 바로 성경을 일깨워주고 하던 그것조차도 끊어진 한 400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내버려둔 것이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엄청 심각한 결과였죠. 엄청 심각한 정도도 표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 이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의 짓밟히 바벨론부터 아수르 바벨론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잠시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부터는 그 선지자들도 오고 있어요. 그 뒤는 아예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외국의 압제는 심하죠. 그래서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열망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 갈망하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안 했으면 간단한데 아니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고 한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북쪽 그쪽 지역에 사역을 했느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서불론 납달리 지방에 빛이 비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그 심지어는 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을 고치고 나니까 그 장님은 고침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한 사람, 성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죠. 메시아의 표적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베어주세요. 메시아인 표적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베어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체포돼서 재판하는 과정이죠.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제사장이 직접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 약속인 그 큰 자냐?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께 너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 모독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왜? 넌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라고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할 때 예수님이 반란을 주모하는 주모자다. 반란의 주모자다. 사실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장인들은 신성모독한다. 죽여야 된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매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지 못하도록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추방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안식일을 신약시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않고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늘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서 안식일 해야 될 것을 태면히 함으로 죄를 범하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한번 이것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떤 때는 이 달래고 격려하는 말로 어떤 때는 책망하는 말로 계속해서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 내놓고 신약. 지금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역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로마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몇 번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하여금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태만히 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주일과 연결시키면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 종사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주일은 구별된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저도 이게 언제는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계획이 어떻게 가냐면 세상의 일이었어요. 세상 일을 먼저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해놓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때웠어요.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즉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 그렇게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23장 3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 범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했죠. 제사 드리고 했습니다. 하면서 또 뭘 했느냐. 이방 신인 몰락에게도 또 제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하고 오후에 가서는 세상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하고 가서 쉬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세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 아침 예배, 오후 예배가 다 하고 나면 힘이 쏙 빠져요.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집에 도착하면 4시 그래서 5시 가까운 혹은 5시 조금 넘거나 그런 시간이 돼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힘이 빠지니까 가서 소파에 기대 누워서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완전히 주일나게 보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텔레비전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주일은,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는 거 버렸어요. 버리고, 다음 주일 준비하는 일을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가 뭐 요새 하는 게 딱 요거 하나 아닙니까? 이게 교회 와서 하는 것은. 근데 이 준비를 먼저 해요. 과거에는 어떠냐면, 힘드니까, 아직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주일 준비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뭐 수요일 설교,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주일날 오히려 가서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휴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제가 하는 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 넣지 말자 그런 관점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떠나면 세상과 같아지는 그런 삶은 최소한 주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태만히 하는 것이고 주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답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의 말과 행위와 마음씨 쓰는 것 혹은 뭐 움직여서 일하는 것까지도 주일에 금한 것들 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주일에는 우리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들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 너무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주의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은 떡그려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집에 가서 주일을 쇼핑하는 날,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단결되고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교인들이 모여서 운동회예요. 보면 제가 이천인가 어느 교회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 오후를 이렇게 남성교회에서 체육대회하고 뭐 주로 그런 거 보내더라고요. 등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게 뭡니까? 그 만나를 6일 동안 주고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도 만나를 얻어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면 처소에 나오지 말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세상 일을 하려고 움직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송가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찬송가 9절일 겁니다. 9장 4절에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고 희망 솟아오른다. 아마 우리 이집사님네 부부가 제일 이 말을 실감할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차로 그냥 아침 일찍 연비 태우고 교회를 향해 달려올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생각하면서 신나게 달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주일답게 보내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또 주님 말씀 듣고는 그 말씀 힘이 돼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희망, 이게 솟아오른 찬송가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주일,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